오늘 함께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제빵가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기억하여 이르되 이 칼로 베었구나.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우유에 치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 아버지 르우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브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멜세오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으니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욕심과 죄악 또 분냄과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마음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잠겨진 하나님의 마음만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사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 마살 정책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아이를 갖다 버려라. 이런 핍박 속에서도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공주의 아들이 되었는지,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가 적극적으로 내가 공주의 아들로 편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동족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고난을 당할 것인지 모세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편하고 자기 권력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과 함께할 일을 선택을 하지만 문제는 그 선택에 있어서 자기 인간적인 혈기와 노력이 들어가면서 이 일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장성했다는 말이 단순히 몸이 커서 어른이 됐다 그 의미가 아니라 원어 성경을 보니까 영향력 있는, 누군가에게 막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즉 모세가 단순히 몸만 커진 성인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할 정도로 큰 지배적인 계급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어느 정도 힘이 생겼을 때 비로소 자기 동족을 돌볼 마음이 생겨서 내 동족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러 갔다가 억울하게 애굽 사람에게 맞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것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살인을 벌이게 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자기의 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15절 말씀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이후에 다음날 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중재자로 나와서 너네 왜 싸우냐? 왜 니네 같은 동족인데 서로 때리고 치고받고 하냐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너 저번에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네가 뭔데 우리의 재판장이라도 되냐? 저번에 애굽 사람 때려 죽인 것처럼 너 나도 때려 죽이려고 하느냐? 성경에서 보면 1절 말씀에 그가 장성한 후에 자기 동족을 돌볼 마음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행동이 뭐냐면 자기가 배운 무술로 그리고 혈기로 억울하게 당하는 히브리인을 대신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면서 내가 내 동족을 돌봐야지 했던 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그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여서 미디안 땅에서 그가 살게 되고 아이를 낳아 게르솜, 나는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모세의 선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모세는 파라오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엄청난 권력과 명예를 누리면서 사는 공주의 아들로서 모세가 있고, 또한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파라오의 공주가 이 아이를 키울,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사람을 찾았을 때 누굴 찾게 되냐면 미리암을 통해서 자기 어머니를 데려오고 요게벳이 모세의 양육자가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오늘날은 보통 우리가 1년 정도 아이 젖을 먹이고 젖을 떼지만 과거에는 보통 4살, 5살 때까지 아이 젖을 먹이고 모유를 단유를 합니다. 아마 모세도 마찬가지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기 전까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아마 이런 교육을 통해서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세는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고난받고 있는 내 동족 히브리인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당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는 1절에서 바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로 나가서 그들의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히브리인 모세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집트 왕자 모세로 살 것인가, 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요, 심사숙고한 결단인지 아니면 단순한 혈기로 한 결단인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억울하게 매맞는 모습을 보고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우발적으로 살인을 벌인 게 아니라 모세가 계획하고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우리 성경 어디를 보냐면은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단순히 나도 히브리 사람인데 감히 내 동족을 학대하고 괴롭혀? 너 뭐야 하고 그 애굽 사람을 단순히 우발적으로 때려서 죽인 게 아니라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고의적으로 좌우를 살펴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죠. 어쩌면 민족에 의해서 우리 동포 히브리인이 매맞고 있네, 억울하게 저 사람이 당하고 있네, 민족적인 마음에서 민족애 때문에 좋은 의도로 그를 도우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결국 살인을 범하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모세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이집트라는, 내 고향은 이집트이고 나는 히브리라는 의식이 마음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방인이라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민족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내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내가 정체성이 무엇인지 배웠고, 또 내 양어머니 파라오의 공주의 하세투스 여왕의 양자로 내가 컸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가지고 있는 힘과 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내 형제, 내 동포 히브리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이 되어야지. 어쩌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고 이 살인이 탄로나게 되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앞선 인간의 선택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는 모세가 힘이 생기고 난 이후에, 그가 장성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동족을 돌볼 마음이 생겼다는 것 참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선택한 게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분명 우발적으로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그 사람을 때려서 몸싸움하다가 죽게 되었다가 아니고, 12절에서는 좌우를 살펴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자기 동족을 괴롭혔던 애국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그 시체를 감추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기 나라의 민족의 역사에서 쭉 얘기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의 착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장성하여서 파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자기의 권력과 힘에 있을 때 비로소 그때로부터 자기가 자기 민족을 돌볼 마음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모세가 한 짓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방법, 나의 지기와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이나 내가 자주 했던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나 내가 평상시 해왔던 일에 대해서 노하우가 축적되고 연습이 많이 되고 경험이 쌓여서 어떤 일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일하는 데 앞서서 하나님을 앞서서 내 힘과 내 지기와 그리고 내 계획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모세처럼 좋은 의도가 있지만 내 혈기라든지 내 생각 때문에 일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보다 앞서버린 모세의 선택 때문에 결국 그는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이집트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도 간혹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마치 내가
설교를 잘해서 저 사람이 회복되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겼기 때문에 내 가정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것처럼, 마치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이만큼 친구 관계를 잘해서, 내가 이만큼 내 가정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의도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내가 무엇이든 결정하고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내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나 도우심은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내 열정으로, 모든 게 내 힘으로 하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게 옳은 방법이 아니었구나라고 주님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음 오늘 본문은 사회 정의 실현에 실패한 모세의 삶을 우리 성도에게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모세는 자신에게 힘이 생기고 그의 정당한 직위와 능력이 생겼을 때 자기 민족 히브리인을 돌볼 마음이 생겼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세가 행한 짓이 뭐냐면 아무도 없을 때 저하를 살펴보고 보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저 애굽 사람을 죽여야지, 그 사람을 살해하고 모래 속에 감춥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동족에게 힘이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행한 행동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고 있을 때,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그 싸움을 중재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뭔데?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라도 되냐? 야, 네가 저번에 애굽 사람 때려 죽인 것처럼 네가 나도 때려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좋은 의도였지만 그의 혈기로 시작된 살인 때문에 그의 의도는 결국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에게 있어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남들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해요. 너네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냐? 너네는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냐? 자기네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수준을 일반인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면 사람들은 아마 더 이상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실패한 이유는 바로 살인 때문입니다. 모세, 네가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우리의 원수가 된 애굽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너는 사회의 정의 실현하는 데 있어서, 너는 도덕적으로 있어서 너에게는 흠이 있기 때문에 너는 우리의 재판관도 될 수 없고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잡혀갔을 때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지금 너 나한테 잘 보여야지 십자가 형을 면하고 너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데 너 왜 그러냐? 왜 너는 너 자신을 변하지 않느냐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하늘로부터 천군천사 12영이 되는 천군천사를 부를 만한 힘이 나에게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나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 권한을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7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얘기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무슨 일이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우리에게 원망할 거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옳다 그러다 잘못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은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들 앞에 큰 호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정직해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주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일평생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었지라는 인식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실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증인으로 누구를 신청하게 되냐면 그 사건을 목격한 기독교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당시 일제 치하에 있을 때는 한 명의 증인의 증언을 이제 한 명이 가짜로 위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증인은 받아들이지 않고 2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여성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여성의 증언을 많이 무시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일본 형사 그리고 일본 재판부에게 실제 증언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사법부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저 여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다는 저 여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 살인범을 체포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은 누구보다 정직하고 누구보다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무시받던 그 한 사람의 여성의 말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니네도 똑같이 거짓말 하잖아. 니네도 똑같이 안 믿는 우리들처럼 이익 때문에 니네 도덕성 뒤집어 놓고 살잖아.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회 정의 실현에 있어서 실패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살인을 통해서 그의 의도가 무너졌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거나 원망받을 것 없는 순수하게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광야를 통해서 다듬어지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가 얼마나 다듬어져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그가 누려왔던 것들, 그가 사람들 앞에서 쥐기로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으로 그가 누려왔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차원을 뛰어넘는 굉장한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의 혈기 때문에 동족을 돌볼 마음은 있었지만 내가 단순히 이집트 왕조로만 살아가야지, 편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혈기 때문에 모세가 저지른 것은 결국 살인이었고, 이걸로 말미암아 모세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광야란 뭔가요? 아무것도 없는 것, 척박한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 외로운 장소. 그런데 이 광야는 내가 그래도 이집트 왕자야, 내가 어마어마한 학식과 통솔력과 무술을 배운 사람인데, 이런 모세의 혈기를 빼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내 힘이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장소가 광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우리의 인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또 자녀나 친구나 또 내 사업이나 우리 각각의 인생이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광야일지 모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잘못했을 때는 내가 그를 버려버렸지만 너와 네 후손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징계하면서 책망하고 혼내면서 그를 올바르게 인도하겠다라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5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려니와. 사람의 매라는 건 뭐예요? 네가 만나는 네 자손들이 만나게 될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그를 채찍질하고 징계해서 그를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모든 부모는 자신의 기뻐하는 아들을 매로 징계하고 그를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참 자식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편하게 좋은 것만 주셔도 좋은데 왜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괴로운 이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듬어하고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그 권력과 명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듬으시고 그 이후 40년 동안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40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40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한 세대를 뜻해요. 그래서 모세가 40살에 광야를 나고 40살에 미디안 광야에 들어서 80살이 될 때까지 목동이 됐다. 단순히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한 세대를 40으로 보통 치기 때문에 완벽한 한 세대 동안은 그가 이집트의 모든 권력을 누리는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또 한 세대는 완전히 그가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목동으로 사는 인생에 시련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그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 그를 사용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민족을 돌볼 마음은 있었지만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도 내가 갈 곳은 이집트야.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으면서 이 마음이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완벽히 그의 한 세대가 끝날 때까지 모세라는 사람을 훈련시켜야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찾으며 우리는 선택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주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존경하는 저분이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물론 누군가에게 조언을 얻고 어떤 선택이나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경험자의 말을 듣는 것, 또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는 것 물론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간적인 선택과 우리의 인간적인 혈기는 하나님의 일과 방법을 다 그르치는 그런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기독교 서적의 고전 중에 찰스 힐턴이라는 사람이 썼던 책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책을 보고 지금도 잊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동에 빠지는 내용이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책에서 우리가 말씀한 게 뭐냐면은 매 순간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어떤 무엇인가 선택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예수님을 빼버리고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조건 다 품어야 돼. 무조건 용서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만 있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잘못하고 범죄한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끔 그 일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인간적인 경험과 내 인간적인 순간의 판단보다는 내가 이 일에 앞서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과연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나에게 이런 좋은 기회가 닥쳤는데 하나님의 이 사건을, 이 일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까? 지금 당장 내가 이 회사에 면접을 보고 일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인간적으로 나에겐 득이 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과연 좋게 생각하실까? 나쁘게 생각하실까? 이런 범사에 우리의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주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나서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큰 관심과 환대를 얻었더라면 어쩌면 모세는 쉽게 이제는 내가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내가 이들을 통치하는 히브리인 민족의 왕이 되겠다. 어쩌면 모세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애굽인을 죽이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광야로 도망치게 되고 자신이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그의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됐다. 이제 네 힘과 네 능력과 네 고집이 다 벗겨졌구나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이후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시고 그를 출애굽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보내시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획한 일이 다 잘 되고 그가 성공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완벽하게 망가진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 자식을 가장 완벽하게 망치고 싶으면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그러면 네 자식은 완벽하게 망쳐놓을 수 있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 이야기가. 먼저 인생을 살아온 부모가 아이에게 뭐가 중요하고 나쁜지 판단해서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를 책망하고 혼내서라도 나쁜 선택을 하지 않고 동물적이고 인간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놓고 올바르게 참고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사회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모는 아이를 징계하고 혼내합니다. 그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업이 성공하고 명예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고의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이 망하도록 때로는 그 일이 잘 되지 않도록 때로는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병이 낫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대로 이루어지는 성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피하고 싶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듬어 가셔서 이런 다듬어진 우리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 편하게 이집트 왕자로 살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히브리인인데 내 잘린 표피 성기를 보면서 내 어머니가 얘기했던 이야기 나는 하나님의 백성 강을 건너온 민족 이스라엘 나는 히브리인인데 그러면 모세는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물론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긴 하긴 했지만 모세는 어쩌면 편하게만 살 수 있는 이집트 왕자의 직분을 그는 내려놓고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히브리서 11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무엇인가 선택해야만 하는 양자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 나는 그 과정이 올바른지 혹은 인간적인 방법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계약을 해야 합니다. 사랑과의 문제에 있어서 또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혹은 어떤 갈등과 분쟁의 여건에 있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일처리하고 있는지 혹은 나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편법을 사용하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나를 한번 보세요. 나 자신. 왜 나에게 이런 광야 같은 절망이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지 마시고요. 나 자신을 향하여서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한 대로 내 남편과 내 배우자,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집안 문제, 또 내가 투자한 주식과 부동산이 다 오르고 잘 돼요. 우리 인간적으로 요구하고 바란 대로 모든 일이 잘 되잖아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절박하게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에 어려움 없이 목회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할 때 목사는 제일 긴장해야 한다. 그럼 그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거든요.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가 필요했던 이유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혈기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내가 뭔가 할 수 있겠지, 이런 모세의 인간적인 힘과 그의 고집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 그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모세를 다듬고 깨어지고 그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는 미디안 광야가 필요했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라는 한 사람을 깎으시고 깨뜨려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공부하게끔 몸으로 체득해 알 수 있게끔 저에겐 여러 가지 고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자신을 드러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는 뼈아픈 일들, 사람을 통해서 사람 매와 인생 채찍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보다 중요한 건 철저하게 준비된 훈련, 그런 삶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모세는 열정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면 이제는 그 혈기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힘과 열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배워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광야, 우리 각자에게 닥쳐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고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된 사람이,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누군가에게 조언이 되고 누군가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어려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내 자녀가 되었건 내가 만나고 있던 직장 동료나 친구가 되었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짜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세의 혈기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어떻게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그를 훈련시키시는 데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남기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여러분들이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저를 사용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제 눈치를 보세요. 아, 쟤는 저러면 좌절할 인간인데 이럴 순간이 오면 쟤는 분명 좌절해. 아, 이런 고난이 오면 저 아이는 신앙 버리고 도망갈 것 같은데 나라는 삶이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겠어요? 저를 봤을 때 눈치 보시겠죠. 무더운 추수날에 그 주인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가 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닥쳐온, 우리가 경험한 여러 가지 고난과 여건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셔도 든든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어떤 임무든지 능히 다 해결할 수 있는 군인의 훈련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